샬롬,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이 위기를 또 극복해 나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또 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들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세상에서 이 질타를 받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불평과 불만보다는 이 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특별히 이 사순절기가 주님의 뜻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보내 내 몸을 앞서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기대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하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길대로 살아갈 때 살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대로 살아갈 때 살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대로 살아갈 때 살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의 교회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청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이 삶과 죽으심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때인데 이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고민한 가운데에 받은 은혜를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탄생 당시의 상황과 또한 이 모든 것들의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낮아지셨음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누가의 묘사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할지를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누이신 곳이 바로 구유였고 예수님께서 처음 걸치셨던 것이 바로 너무마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느님의 낮아지심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기 전 우리가 예배에 드렸던 그 시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실 마태복음부터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이 낳고 아주 초라한 곳에서의 탄생과 그리고 당시에 부대접을 받았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을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준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다. 이 누가복음의 첫 독자들은 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때에 그 기록된 것을 보았던 당시 독자들은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보고 그가 신으로 숭배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금세 떠올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 황제의 아들은 신의 아들로 불려졌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당시에 이 탄생의 의미, 당시에 그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사실 그때는 복음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바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그 사이에 유대에 알려지지 않은 한 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상당히 다르죠. 당시의 분위기를 본다면 구원자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대단한 권력과 힘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탄생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낮고 초라한 곳에서의 탄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엎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7절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어요. 태어나신 예수님은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강보는 문자 그대로 옮기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넝마입니다. 넝마. 여러분 넝마 뭔지 아시죠? 아주 헤어진 그런 천조가리예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문화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요 손님이 왔을 때에 손님을 내치지 않았어요. 너무나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지붕 아래에 짐승이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그 지붕 안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구유에 있었을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은 어느 한 가정의 집에 묵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 어느 것이었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록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유에 누였고 넝마를 걸쳤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화려함의 탄생이 아니라 아주 초라함의 탄생을 두고 있고 그 초라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할 자의 탄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라함 가운데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바로 모든 서민들, 모든 시민들, 모든 백성들 뭔가 동떨어진 삶 속에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삶 속에서의 탄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초라한 곳에서의 탄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까? 원합니까? 화려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화려한 거 좋지요? 화려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욕심으로 인한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함 속에서가 아니라 초라함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환경과 배경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초라함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오시기 위한, 우리가 가까이 하시고자 원한, 가까이 하시기 위한 그런 또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는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태어나셨다. 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자, 주의 영광에 둘러싸인 천사가 누구 앞에 나타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요, 여러분 당시에 상당히 낮은 자였습니다. 천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들, 양의 무리를 치는 사람, 그러니까 양의 그 재산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당시의 목자들은 내 개인 재산이 있어 목자들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양과 그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치던 이 양 무리의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지면 목자들은 그 양의 무리 한 마리가 없어진 것만큼의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상당히 낮은 자였어요. 당시에 상당히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자, 온 백성에게 미친 좋은 소식. 온 백성. 이후에 있다가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이 온 백성이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천사들이 먼저 목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소외된 자들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아니 구원할 구원자이신데 대제사장이나 또 권력자의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을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가치와 세상의 가치에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에 정말 큰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어떤 특별한 계층을 위해 전해주기 위한 것이 놀라운 소식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소식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수많은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가운데 하나인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목자들은 천사의 메시지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즉시 떠났어요.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가 사실임을 그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들었던 천사의 메시지를 모두 다 전했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그리고 보고 확인한 그 기쁨의 소식을 그들은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알게 되다니, 우리가 정말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지. 목자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소식을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혹은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소식은 어떤 특별한 자들을 위해 증거되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높은 가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낮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양떼를 돌보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보면요, 온 열방을 비추실 빛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더, 온 열방을 비추실 빛이 태어나셨다. 자, 미천한 시문의 목자들과는 달리요, 제자로도 불리는 이 박사들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등장합니다. 이 박사들은, 지식인들은 정치 세력이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즉 박사로 삼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이자 점성가였고 유대교 등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이 새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떠났을 때, 나중에 헤롯이 그때를 기준해서 몇 살까 그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보면요, 헤롯은 2살 근처의 아이들 다 학살했거든요. 박사들이 도착할 무렵은 아마 막 탄생했을 때가 아니라 아이가 2살 때쯤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오랜 시간 여행을 거쳐서 결국에 그 왕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 왕의 나심을 경배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상당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탄생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구분 없이 온 백성, 온 열방을 비추실 분, 온 열방을 구원하실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차별 없이 그 누구도 구분 없이 모두를 다 사랑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랍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군가와 진정한 동행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우리도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또한 깊이 감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박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당히 큰 권력이 있었고 부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왕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봅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자 원하시는 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사순절을 보내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으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있어야 할 문제로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는 동떨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계획,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낮은 자로 오셨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길 원하셨고 그 누구와도 차별 없이 모두에게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증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 함께 고민하고 또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 시기를 보낸다면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깊이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되새깁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보고 올바로 그 주님의 기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깨달아서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천한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낮은 자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주와 같은 분은 없음을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저에게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는 거부신 거물하듯이 너무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나는 더우신 오늘 더우신 너는 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더우신 오늘 더우신 너는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 같은 그는 없네 이 세상 위에는 주 같은 누구도 받을 수 없네 주 같은 없네 이 세상에 누구도 주 같은 없네 누구도 받을 수 나는 거르신 오늘 어르신 너는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거르신 오늘 어르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그리고 참된 복음을 그리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가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하게 정말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두가 웃는 모습으로 함께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